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4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로마 총독이 좀 재판을 연기했죠. 연기하고 조금 자유를 준 그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수일 후에 다시 벨릭스 로마 총독이 그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 아내와 함께 바울을 다시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다시 듣습니다. 아내가 유대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서 이제 들어요. 예수님의 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러면은 알려줘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참 은혜이죠. 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바울이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 우리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차 오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마침내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이 벨릭스 로마 총독이 두려워했어요.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다시 부를게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은혜인 거죠. 심판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찔림도 있고 힘들기도 해요. 이것은 은혜인데 근데 여기서 머물어요. 그냥 가라 하고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보통은요. 여기서 자꾸 멈춰요.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질 않고요. 찔림 그 상태에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가라 하고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 죄를 보는 게 엄청 중요해요. 내 죄를 보지 않으면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할 수가 없어요. 찔린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뭔가 지금 회개를 시키시려고. 왜 찔리겠어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면 은혜만 되죠. 그런데 내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회개로 가야 되는데 회개는요. 이건 은혜인 거예요. 찔림이 있을 때 자기를 보고 회개하는 이 훈련이 안 되면요. 화가 나. 그래서 너 가.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마당 밟는 신앙인 거예요. 그냥 뜰만 밟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러 왔어. 뜰만 밟아요. 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들었는데 두려움 있고 찔림 있고 그랬을 때 회개 물두멍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저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고서는 기쁘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그 교회를 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 싫은 말씀이 있어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살라 그러고 그랬을 때에 더 이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성장되지 않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듣기 싫어해요. 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묵상하면서 사건이 올 때마다 내 죄를 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귀는 너 죄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지금 딴 사람 때문에 네가 힘든 거야. 저 사람 안 만나면 돼. 그러고 내 죄를 못 보고 너 죄를 보게 만들어요. 이게 그냥 마귀 짓이거든요. 주님은 내 죄를 보고 나를 용서하시려고 이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건데 안 봐요. 그리고 너 죄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보는 물두멍까지 가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냥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정말 갓난애기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천국이 임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물두멍까지 안 가서 그래요. 내 죄를 보는 게 엄청 어렵죠. 직면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나 가만히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한 건데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두멍까지 가서 내 죄를 쳐다보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구조에서 물두멍 내 죄를 보는 거 그래서 묵상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내 죄를 보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요 애기 신앙이에요. 다 삐지고 너 때문이야 그러고 화가 나고 말씀 듣기 싫고 이런 것은 내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겉으로는 봉사할 수 있고 하지만 실제 영적으로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우는 것에는 진정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는 어렵죠. 하신 기복으로 사는 거예요. 보통은 다 이 땅에서 그냥 복으로 사는데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임만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받았는데도 찔림이 있으니까 가라고 그냥 그만하라고 가라고 그래서 물두멍까지 오게 될 때 그때 내 죄를 봐요. 이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멈추고 싶어요. 아우 지겹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 묵상 안 하고 싶다 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죄 없으신 주님이 그냥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 아,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엄청 기뻐해요. 내 뜻대로 사니까. 내 뜻대로 사니까 기쁘죠. 그런데 정말 내 죄를 보려면 힘들죠. 그래서 내 죄를 보고 그래 알았어요. 그런데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내 죄를 봤어. 아, 내가 지금 사랑하라는데 사랑 못하고 있구나. 그래도 알아요. 깨달아져서도 이것이 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말씀을 붙잡는 거는요. 말씀은 서로 사랑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사는 삶, 내가 끊어야 되는 걸 못 끊는 거.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성소로 들어가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는 게 성소의 삶이잖아요. 그렇게까지 가려면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으려면 그거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안 돼요. 내 죄까지 봤어요. 그래. 그런데 돌이켜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그냥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성수의 삶이고 성령님이 충만한 그 금초대 빛이 막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행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십자가를 깊게 묵상 안 하면 행할 수는 없어요. 왜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알았어. 아, 내가 지금 미워하는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이거는 십자가를 보고 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그래서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는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성막 우리 다 배웠잖아요. 구약의 성막. 우리 안에 성전 세우려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요. 그러려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나랑 싸워야 돼요. 그냥 마귀는 그때 너가 뭘 잘못했다 그래. 언제까지 네가 죽어져야 되겠어. 언제까지 네가 입 다물어야 되겠어. 네가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속여요. 뭐가 잘못한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게 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삶 속에서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보이니까 내 모습이 정확히 보였어. 아,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미움이 있구나. 그래도 안 돼요. 마귀가 성전 못 세우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데요. 그러니 몸부림을 쳐서 예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에서 죽으셨는데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몸부림을 치는 어마어마한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마귀랑 싸우면서 그래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마음의 평안과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악인까지 원수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 구원에서 살겠다고 정말 피눈물을 흘릴 때에 그때 지성소로 쑥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교통하며 천국을 누리며 이제 진정으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구원은 내가 죽어야지 구원이 되잖아요. 십자가를 져야지 온전히. 그러니 작은 일에 모든 사람들하고 이웃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말 끝까지 사랑으로 미움을 벗어내서 사랑으로 갔을 때에 그때 성소로 들어가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까지 사랑했을 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진정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고 내가 온전히 회개가 안 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니 마당만 받고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총독교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그래. 예수에 대해서 좀 알려줘봐. 들었어요. 찔림이 있어요. 너무 은혜죠. 그럼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천국을 누릴 수도 있는데 회개를 안 하고 야 이거 심판 무서운데 이제 그만해라 됐어 가 하고 보내요. 그리고 다시 또 불러요. 왜요? 왜 부르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냥 우리들의 삶은 그대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부르겠어? 또 부르거든요. 내가 너 부르겠다더니 또 불렀어요.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다시 불렀잖아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지금 이 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돈을 받으려고 지금 뇌물을 좀 받으려고 그래서 돈 받으려고 자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더 얘기 좀 해봐. 자주 불러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전하려고 고난당하고 지금 이렇게 구려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 얘기를 듣는 척해요. 부른 이유가 뭐라고요? 돈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애기 신앙들은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은요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은 이제 내 생명까지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상 돈을 내려놔요. 그런데 자주 불러 복음 듣겠다고요. 그 속마음은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너 돈 내놔. 그럼 내가 너 좀 풀어주지. 지금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돈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저 돈 이것 때문에 주님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온전히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똑같구나. 말씀 듣기 싫어 하고 그냥 주님을 말씀을 듣는 것은 그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어서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남들보다 더 높은 주에 올라갈까 이 세상 나라만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는 십자가 지면은 당연히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나라 이걸 사랑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 리더들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말씀하셔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으로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리더로 세워라. 술 먹는 자 안 돼. 그리고 싸우는 자 안 돼. 오직 관용으로 다투지 않아. 그냥 입 다물고 참아주는 거야. 돈 사랑하면 안 돼. 이런 자는 결국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자 안 된다 하고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야. 모든 악의 뿌리는 돈 때문이야. 그러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속에 있는 거야. 자기를 찔러 고통 속에 살면서 돈이 좋다고 해. 그러나 그 안엔 평안도 안식도 구원도 다 놓쳐버리는 거야. 믿음을 떠나버린다. 이것이 이 시대엔 정말 물질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삶이죠. 그러니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냥 있는 것으로 사는 거야.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우상 숭배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더 심해. 우리 과거에는요, 가난해진 나라가 한국 나라가 전쟁이고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가서 일할 데도 없었어요. 여의자들은 그냥 그저 기도만 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가 붕이 된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냥 방 하나에서, 그리고 그냥 바글바글 모아 살고.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냥 뭐예요? 쌀도, 이것도 정말 봉지쌀 먹어가며 엄청 어렵게 살면서 그냥 철야하고 새벽이고 나와서 엄청 기도했어요. 물론 그때 기도가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가긴 했어도, 그런데 이제 잘 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잘 사니까 안 찾아. 나가서 내가 일하면 되지. 그리고 일자리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가서 일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안 찾아요. 그냥 어렵다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내가 나가서 돈 벌면 되지. 그러니까 그 돈을 쫓아서 이제 얼마든지 나가서, 어린 청소년들도 나이 드신 분도 지금 일자리가 많았어요. 일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멈추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있는 줄로 족한 줄 알아.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 말세 때에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만 사랑해, 돈을 사랑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말세 때의 삶인 거야. 그저 자기만 사랑해. 지금 부모 형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어떤 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요즘 이걸 저는 그런 거 조금 보는데, 제가 집에서 월요일 날 좀 쉬고 날 때 어떻게들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시대에 계다는 며느리들이 전혀 자기는 전화 안 한다고. 그리고 전화할 일 있으면 남편한테 알아서 하라고. 내 엄마는 내가 전화할게. 당신 엄마는 당신이 전화해. 전혀 전화도 안 하고 뭐 만나지도 않고, 당신 엄마네 집은 당신이 가 이러고 사는데, 젊은 엄마들이, 연예인들이 그렇게 나와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은 완전히 사랑이 다 식어서 그리고 그냥 여행 다니고 뭐 이러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아, 너무 이제는 이 말세 끝을 살아가는 거, 완전히 말세 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그러니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그냥 구원해서 이렇게 살아가요. 이 얘기는 무슨 정말 씨알도 안 맥히는 말씀이겠다. 전화도 안 하고, 그리고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전화해. 내 엄마는 내가 전화할 거야. 애 데리고
그리고요 시어머니는요 시댁 식구는요 나를 기다리지 않아요. 며느리를 왜 보고 싶겠어요? 아들만 보고 싶겠죠. 그래서 손주 데리고 가서 보여드리고 와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너무나 이 세상은 정말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은요 완전히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며느리이기 때문에 나 좋아하지 않아요. 시댁 식구가 날 좋아하겠어요? 날 보고 싶겠어요? 내 목소리 듣고 싶겠어요? 자기 아들 목소리 듣고 싶죠. 이게 가족이 아닌 거예요. 어저께 좀 충격이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거든요. 제가 쉴 때 좀 보는데 그거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상담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좀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해가는지를 제가 뭐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교회 안에 있고 하니까 야 이건 정말 끝을 달려가는구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정말 생명을 다하는 사랑을 우리가 하는 그것이 계명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계명 하나 서로 사랑하라는 거 하나밖에 안 줬는데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그래도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그래도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가는 이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쫓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 그저 이 벨릭스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 땅에 그래도 총독으로 오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 그런데 들어도 듣기 싫다고 아니면 불렀어도 돈이나 받을까? 예수님 믿고 돈이나 잘 벌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27절에요. 이태가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이제 벨릭스가 이제 새로운 총독이 오게 돼요. 그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제 다시 오게 돼요. 새로운 총독이. 그러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제 본인은 떠나고 새로운 베스도가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몇 년 만에요? 2년 동안요. 2년 동안 벨릭스는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재판을 연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막 답답했겠어요. 지금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박해받지만 너가 이제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말씀 듣고 로마로 가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을 하지 않아요. 뭐예요? 돈이나 받을까 계속 붙잡아 놓고 계속 가끔씩 불러가면서 돈 받을 생각이 나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정말 답답하죠.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아무리 사역을 하려고 애를 써도 지금 이렇게 묶여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니 2년 후에 이제 총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총독을 오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 뜻대로 빨리빨리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2년 동안 그냥 거기 구려돼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은 3차에 거쳐서 그렇게 전달어 다니고 그냥 맞고 이 몸이 성하지 않았으니 조금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의사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 의사를 붙여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23절에 보면은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줘서 그 돌보게 하잖아요. 지금 누가 돌보는 거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의사가 돌보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그저 그냥 두드려 맞아도 또 피를 흘리면서도 그 다음날 또 기어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몸을 하나도 안 돌봤잖아요. 그러니 그동안에 몸을 좀 돌보게 하고
치료도 해주고 의사니까 옆에서 하나님이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막 사명에 불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더 깊게 사명을 갖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급한 거예요. 내 뜻이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허락하신 막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급해서 내 뜻대로 막 조바심을 가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까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으면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2년 동안 거기에 왜 이렇게 구류되어서 그러고 있느냐. 너 몸이 다 지쳐서 어떻게 지금 사명을 그런 하겠느냐 하신 거죠. 몸이 너무 지치면 우리가 온전히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또 회복시키시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요.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바르고 살아가면 되는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니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는 막 마음이 막 조급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 절망하기도 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 뜻,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견고한 믿음,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인내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인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있어야 또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또 힘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이웃들을 옆에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러면 주님이 또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 가십니다. 아멘. 25장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새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래서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 거기 지금 있는 바울 지금 재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재판을 연기하고 시작을 하지 않으니까 이들도 막 저거 죽여야 되는데 하는 마음에 오자마자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해요. 바울 이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 베수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죠. 마귀는 죽이려고 그래요. 사명 못 감당하게 만들고 십자가 내려놓으라고 미워하라고. 그래서 끝까지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니 죽이려고 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미움을 받는 거. 사명을 감당하며 갈 때 미움을 당하고 미움 받고요. 그다음에 억울함 당하고 이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 내려놓게 하려고 그냥 오해하게 만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죽이려고 지금 2년이 지나고 다른 지역에 갔는데도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거가 지금 그쪽에 가 있지 않냐? 가이사랴 쪽에 가 있지 않냐? 그리고 나도 이제 멀지 않아서 거기 다시 갈 거다. 또 이르되 너희 중에 그러니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들이 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와, 새로운 지금 총독이 왔어. 이제 기회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착각해요. 우리 모두 다 착각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착각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거 없애게 기회 주신 거야.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 이제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데리고 오자고. 그래서 오는 길에 그때 그냥 죽여버리자 하고 지금 다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총독이 왔으면 그들 마음을요 조금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쉬워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새롭게 총독이 왔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니 나도 갈 거니까 따라오세요. 가서 재판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모든 것은요, 당장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가고 계십니다. 그저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6절에 이제 베스도가요,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 정도 지난 후에 그리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바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고발하는 거야.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도 고발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억울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때때로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구원에서 가는 길은 이 길이 이렇게 고발당하고 미움당하고 박해당하고 하는 길이 지금 십자가의 길로 잘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한다고 칭찬받아요? 다 내가요 비유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은요 그냥 미움 받아요. 그냥 잘못이 없어도 고발당하고 이런 것이 이 길은 잘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걸 들어봤어요. 내가 지금 아무 박해도 없고 너무 평안해가지고 나 지금 하나님 잘못 가고 있나요? 왜 이웃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가 없나요? 제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쇼츠로 올라온 게 있는데, 그래서 맞아, 이게 진짜지. 내가 진짜 십자가를 지려면 마귀가요 군대같이 달려들어서요 그냥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고발하게 만들어요. 그냥 수덕수덕거리게 만들고 틀렸다고 만들고. 이것이 그런데 왜 요즘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아무한테도 내가 박해를 안 받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주님? 할렐루야. 이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박해 받는 게 맞아요. 괜히 미움받는 게 맞아. 고발 당하는 게 맞아요. 이것이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들을 또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영혼들, 아직 마귀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귀한테 끌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복음 전하고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요 변명해 얘기를 하는 거죠. 재판장에서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베스도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데리고 오지 마 라고 해서 데리고 가서 지금 재판을 하면서 그래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 거니까 너 그러면 재판 받을래? 라고 그래도 그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가이사는 로마 황제라고요. 그러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면 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서 또 죄를 지면요 마귀가요 우리를 점령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요 몸부림을 쳐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내가 죄가 없는 거 압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나는 죄 없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내가 황제에게 내가 다시 상소하겠습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너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 어디로 가요? 지금 로마로 가라.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갈 때 예루살렘에서 박해받은 것처럼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가 이제 로마에 갈 것이다. 오직 주님은요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우리는 부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것을 전하는데 온 천하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우리 주위 사람도, 가족도, 이웃도 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모든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항하시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지금은요 복음 전해서 죽임 당하진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은 받아요. 미움은, 복음 전하면 미움은 받지만 우리가 죽임은, 순교는 안 당해요.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해요. 왜요? 세상 나라만 붙잡고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 그러니 우리는요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슬프신 거예요. 슬픈 거예요. 복음 안 전하면 그 영혼들은 어떡하니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여러분 이제 정말 또 한 영혼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다시 우리도 모두가 십자가를 지며 가족의 구원,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박해받고 고발당하고 미움당하고 맞고 욕먹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왜요? 마귀가 구원시키지 못하게 십자가 내려놓으라고. 너 십자가 내려놔. 십자가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전거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성막이 세워지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이 전이되는지 정확히 오늘 또다시 배웠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고 자기의 교만과 싸워야 되는, 아버지 기도하는 자, 자기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